10장 26절로부터 31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부터 31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성령을 복되게 하는 것. 은혜의 성령을 복되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되게 해야 되겠죠. 복되게. 그러면은 은혜의 성령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제물로 속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죠. 그런데 뭐가 있다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가서 봐도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이 뭡니까? 모든 살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죽이게 되어 있어요. 죽이게. 그런데 못 죽이는 이유가 있죠. 어떤 때 못 죽입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말씀 시대는 여러분 직급처럼 이렇게 재판을 거쳐서 사형을 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그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소위 얘기하면 일가 친척이 죽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가 친척에게 잡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죠. 요단강 동쪽에 세 곳의 도피서가 있고 도피처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쪽에 서쪽에 이 도피성이 있었죠. 그래서 한나자를 어디서든지 한나자를 막 부지런히 도망치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거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어떤 죄는 안 돼요? 고의적으로, 고범죄,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돼요?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재판을 받아야 해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계획적인 살인이다. 그러면은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끌어내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이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살인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은 살아요. 산데 만약에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죽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나와도 못 죽여요. 이렇게 예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도 예외가 있죠. 예외가 어떤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요? 어떤 죄는 사함 못 받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받는데 성령을 거역한 자는 여러분 그런 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죄가 성령을 모욕하는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26절을 보시면은 지난주 거고 여러분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우주적인 모임,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이죠? 지난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 어떤 모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중에서 주님 앞에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발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즉 그러면은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시 속죄하는 제물이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이 지금 짬뽕되어 있어요. 이 말씀.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적으로 해석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거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요 앞에 짐짓 자발적으로 무슨 죄를 범하면은요? 이 모임에 아련 모임에서 떠나는 죄를 범하는 즉 다시 속죄하는 죄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마다들로 결혼하러 오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병도 고치시고 그렇죠?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합니다.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요? 감화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런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련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라고요? 아련 모임에서 떠나는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물이에요. 다시 왜 그렇죠? 기회가 다 놓친 거예요. 그러면은 속죄하는 제물이 없다.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하는 죄물이 없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요? 형제들이 가요. 형제들이. 누구 형제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 우리들이 지옥 가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이 성령의 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이렇게 사랑케 하시는 거 이거 거역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와 한 몸이 된 교회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지금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준비가 됐으니 것 같아요. 근데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안 됐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안 됐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심 먹는 것 때문에 이거 딱 나오니까 여실히 하나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여실히. 참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잘 이렇게 보게 해서 참 감사도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새벽 시간에 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원리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뚝단지 같은 그런 이해가 많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모세가 분명히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 상대자가 누구예요? 구스여인이에요. 구스여인. 모세가 구스여인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할 때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왜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을까요? 미리암하고 아론의 반응을 보면 알잖아.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 이런 거잖아. 그런 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야,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온유하기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으뜸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셋이 나한테 나와라. 나한테 와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하셨죠. 임재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을 부릅니다. 미리암 아론 더 가까이 와. 하고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 선지자가 알지, 선지자.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죠. 야, 내가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환상으로나 꿈으로
꿈으로 내가 지시하는데 모세와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화를 한다. 여러분 이 차이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하고 모세 외에 이렇게 보니까 미리암이나 아론까지 포함한 백성들과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백성들은 뭐를 구한다고요? 손을 구하는. 여러분 손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명령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아직 수준이 낮아. 그런데 얼굴을 구하는 모세와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하고 대화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구스여인 어떠냐? 구스여인 너무 피부 색깔이 진한데요. 좀 이렇게 우리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시보라하고 결혼 생활할 때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얼마나 시보라가 개성이 강한지. 아유 도통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라요. 시보라가 죽었는지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다시 친정으로 미디안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재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이 구스여인 이 여인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가는 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따라 나와가지고 홍해도 건너가지고 거듭났지 않았냐. 어떠냐 너 그 애국 어렸을 때부터 그 애국 궁궐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네가 좀 마음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온유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믿음하고 똑같아요. 설득당한 거예요. 이 온유해졌다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길들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라. 예,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나 구스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필이면 구스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스여인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요즘에도 그렇죠. 너만 믿냐? 나도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너희들한테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밖에 얘기하지 않는데 모세하고는 내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관계야. 대화. 여러분 이게 대화를 해야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는 것이고 이 대화가 통해야 뭐가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어리면은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대화가 안 되니까 뭐 땡깡만 부리잖아. 뭐 조금 아양은 좀 떨지만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래 이러고 하고 그런데 커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지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잖아. 그 혼이 생각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뜻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죠. 독재자하고 진짜 좋은 지도자하고 차이는 뭐예요? 독재자는 명령만 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좋은 지도자는 어때요? 대화를 나누자. 장관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서로 상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이 중요한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진지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는 모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모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재물이 없다는 거죠. 재물이 없다.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빛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재물이 없고, 재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 시대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성경에는 심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에 있는 5장의 10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요, 백보자 심판 때 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하고. 그리고 이 심판 때는 어떤 심판 때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 심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뭐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언제 불에 들어간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간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난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준비된 사람은 혼인잔치의 신부 대기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뭉뚱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뭉뚱그린 거다가 이방 사상, 우리 선조들이 성경 들어오기 전에 갔던 사상,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 야, 27절 보면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 이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3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마태복음 맞네요.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에요. 요거.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구더기도 있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탐을 받으리라. 소금치듯 탐을 받으리라. 하여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무슨 말을 하신다고요? 야, 너희들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그 성령을 거스르고 아이고 저 집사님은요. 저 집사님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집사님은 너무 주책이라 나하고는 안 맞아요. 저분은 너무 무식해가지고 저거 이렇게 자꾸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 집사님이 무식하니까 더 사랑해야 돼. 저 집사님이 말이 너무 많으니까 더 사랑해야 돼. 저분은 주책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사랑해줘야 돼. 이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내 정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거역하면 이 세상을 우리 성경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코스모스로 번역할 때에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온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시간적인 한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는 세대는 언제예요? 천년왕국 시대. 지금은 뭐예요? 교회 시대. 성령의 기름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준비하는 이 시대. 근데 이 시대에서 사하심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천연왕국에서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결론은 뻔한 것이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그 한시성을 가진 아주 아주 사람이 요즘 욕을 많이 먹던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만 모르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더라? 대통령이 그 사람 뭔데 자기만 그런지를 모른다. 자기가 잘내가지고 법무부 장관인 줄 알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검찰총장인 줄 알고 아닌데 누가요? 대통령이 자기만 모르고 있대. 자기만 모르고 있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않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27절은 이해를 하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26절, 27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이 뭐예요? 우리가 뭐를 받았죠?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뭐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만세수를 누린다는 거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아서 뭐를 이루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에서 뭐를 이룬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 비밀 이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알면은 그러고 자발적으로 신부되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속죄하는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고. 사실은 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이때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주로 준비하면 되는데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지옥불만 앞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증인이 두세 명만 돼도 어떻게 돼? 두세 명만 돼도 소위 공산당들이 임대파를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사형을 시켰어요. 율법이 하물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거 뭐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단번의 제사가 되어서 깨끗하게 했는데 그것을 짓밟았어. 짓밟았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아까 말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가 또 안 믿는다든지 이런 거겠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함. 자기를 거룩한 게 피가 또 누구 피죠?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을 부정을 해.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대체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시면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성문 앞에서 딱 잡혀나왔을 때 증인 있으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가야바 법정에서 그랬잖아요. 증인이 나왔잖아요. 증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성전을 흐르면은 제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증인 세우잖아요. 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망령 때만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막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법으로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뭐예요? 나는 죽이라는 걸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법에는 하면서 이 얘기, 두세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런데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의 법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아라고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럼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낫겠는데, 여러분, 이럴 정도까지 긴장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더 안 좋고 예수는 안 믿으면은 이런 심판자처도 없고 처음부터 포기가 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착각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고 안 된다고요? 안 하시고. 여러분,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참 우리는 꼼꼼히 따져보면은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형제라. 아까도 나 안 씌워주면 어떡하지? 하고서 점심 오는 것까지도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점심 오는 파트너로 쪄주는 정도가 아니고 뭐를요? 형제로. 봉사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 써주면 좋겠다 하는 게 좋지만, 내 요리 실력을 인정해서 우리 팀으로 들어오세요. 야, 참. 여러분,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야구 선수가 여러분요, 프로 구단에서 우리 구단에 와서 야구하지 않을래?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스카우트 한다고 하고 뭐 있죠? 막 딱 모아놓고 막 행사하지요. 여러분, 그때 불름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거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몇 가지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 괜히 실력도 없으면서 내가 실력이 어떤데 맨날 꼴찌하는 한화에서 오라고 그래? 나 한화로 안 가시. 나 미국으로 가시. 미국 가서 마이너리 이제 리그에서 그냥 박박 기다가 폐물 직전돼서 30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갚으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내를 막 무지무지하게 아니, 거꾸로 해야 되겠네. 남자는 그런 분이 좀 드물어요. 남편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던 이 아내가 남편이 바람났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질투는 어떻지요? 여러분요, 대충 사랑한 사람하고는 틀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드러날 때에 철저합니다. 하나님 철저. 여러분 구약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서 이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론한테 야 네가 모세 대신해가지고 그들의 속마음은 어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었었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서 축제하는 날 마침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 면회를 끝마치고 요수하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돌비를 깨트렸지. 깨트리고서도 아직 막 성질이 안 풀려가지고 한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앞으로 와서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동족을 칼로 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야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멈췄어요. 와. 이런 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사람이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와,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이때는 뭐 분별이에요. 분별. 선악간의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도 뭐라고요? 윤리적이나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제가 이거 종교까지 넣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종교적으로 막 선이라고 우리 기독교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동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같이 했느냐가 이게 선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된 것은 뭐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어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내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시기는 줘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복이 안 되죠. 미추라기 사건도 마찬가지죠. 미추라기 사건.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한번 지글밖에 먹어봐라. 하루나 이틀이나 아니라 한 달 동안 먹도록 한번 줘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루 끼를 여러분요 1m 가까이 싸버렸어요. 2규빗, 2규빗으로 45cm 2개면 90cm 아니에요. 90cm로 싸놓고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먹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배탈이 나가지고 아니 음식 먹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죽는 건 뭐 어떻게 죽었을까요? 고기 먹다가 어떻게 돼요? 체해가지고서 설사하다가 죽은 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야 오늘 이 말씀은 가볍게 받을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명기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아까는 뭐로 나왔어요?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리니.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우리 형제들 모였을 때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형님 보고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떤 성경으로 봤어요? 히브리 성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70인역으로 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거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 70명이 그것을 뭘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있는 성경하고 헬라어로 써있는 성경하고 이렇게 단어들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으로 옮길 때에는 70인역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미는 같은데 좀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원수는 누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 아닐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가 이방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불신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신자가 겨우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사실은 싸울 것이 별로 없어. 왜냐? 처음부터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싸움 이러고 부부지간에 싸우지 이웃집하고 싸우니까 웬만해서는 이웃집은 거의 안 싸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께로 다루신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이게 오늘 마지막 31절이 조금 이렇게 여운을 남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면서 이렇게 여운에 빠져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화이트 여사 같은 안식교를 창설한 화이트 여사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이 화이트 여사가 어렸을 때부터 어디 다녔어요? 침례교 다녔잖아요. 침례교. 그게 목사님은 지옥설교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지옥설교를 안 차나요. 저도 오늘 조금 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등 때 안 차나요. 그러나 지옥설교를 듣고 막 너무나도 무서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그런데 막 지옥 설교를 들으니까 막 지옥은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지옥은 없다. 이렇게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바다에 던져진다. 이렇게 관사가 붙어 있으면은 어떻죠? 그 바다 그러니까 18장 21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기 전에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었죠. 그게 어디죠? 15장 2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5장 2절 가만 가서 보시면은 우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우리 성경에는 가에 이렇게 했는데 좀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요거에서 문장을 조금 잘 못 이해해서 그런 거죠.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낙원하고 음부하고 아브라함 품하고 음부하고 어땠어요? 다 보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보이는 거죠. 그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노래를 한다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죠?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할렐루야 노래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고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완성되어서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송이 4번 나오죠.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은 이게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날마다 찬송합니다 막 이런 것 때도 야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찬송을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련하는 그 모임에 갔었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야, 이 찬송이 진짜 찬송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다른 찬송들은 조금 조심하게 됩니다. 야, 진짜 그때 부르는 그 찬송이 남아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불신자 사랑하라고요? 김일성이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누구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 아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사랑할 만할 것 같은데 누구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곧 뭐라고요? 성령을 뭐라고요? 거역하는 거고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럼 최소한 뭐를 해야 될까요?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 주시니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뭐 달라고? 사랑 주십시오. 내 눈이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뿅 가가지고 막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꾸 내 감정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들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번쩍 들고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미운 사람 있나? 미운 사람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탄이 자꾸 어떻게 하죠? 이걸 못하고 이럴 때 사탄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사랑하셔서 지옥과는 관계없고 이거 있으면 지옥 갈 염려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 지옥과는 관계없고 예수님과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이 복된 길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갔네요.